H.G. 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인류 역사를 공부하고 인간의 삶을 관찰한 이후에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신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며 또한 가장 최종적인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발견되기 전에는 그의 시작은 시작이 아니며 그의 방황은 끝이 없을 것이다. 충성되지 못한 우정도 있을 것이고 조각 명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할 때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의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73편에는 이 아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 중에 있는 많은 의문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3편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에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실족할 뻔했다. 내 믿음이 떨어질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타락할 뻔했다. 왜?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는 말하기를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게는 고난이 있고 왜 악인에게는 고난이 없는가? 그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생에 큰 의문을 가져들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거다. 이제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문을 그가 이제 해답을 얻게 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 마음이 산란하고 하나님을 빼고 나면은 우리는 의문투성이고 혼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때 이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우매무지한 것이 마치 짐승과 같지만은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리고는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26절에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삽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의문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멸망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의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는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되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로 계시기 때문에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 삼위로 셋으로 삼위일체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한 사람이 같이 있어야 한 사람이지만 이 셋이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각 영과 혼과 육의 역할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일하지만은 각자 다른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 영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피조물은 우리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지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인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몸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몸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셋이 하나 있어야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삼위일체로 주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어뜨렸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동산에 이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영적으로 지으시고 영원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이제 죽게 되면 땅에서 들어가서 썩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없어졌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뱀이 사람을 유혹했어요. 여자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우리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이제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 뱀이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죽겠다 말했지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을 해드렸어요. 오히려 그 사탄은 말하기를 네 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너희들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창세기 이후로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의 갈등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태어나면은요 어린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마치 저가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들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엄마 아빠를 쥐고 흔들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안 길러보신 분들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 마치 지가 집안의 어른인 것처럼 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지가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잖아요. 사탄이 사람에게 주었던 그 유혹,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의 그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같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요 분리가 됐어요. 죽음이 뭡니까?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그때 영적으로 그날에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죄인들이 죄인을 출생하게 되고 죄인들이 죄인을 출생하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나중에 죽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영적 생명이 없이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수많은 의문 가운데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우리 이 말씀 알죠?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은 외웠습니다. 아직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다 외우셔야 되겠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금년에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독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씁니다. 지금 거기 얼마나 쓰셨어요? 우리 조선의 사모님은 지난주 보니까
창세기 42장을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다 쓰고 난 다음에 뭐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3월 말까지는 25장까지, 그리고 6월 말까지는 50장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 6월달 이후에는 7월달부터는 9월달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22장까지, 그리고 이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로마서를 우리가 적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하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하고 다릅니다. 주님 말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려면 소리가 나야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교 말씀도 듣지만 그것도 물론 그 들음입니다만은, 내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하고 소리내어서 읽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도 보지만 소리내어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번에도 저는 이 성경을 50년 동안 지금 보고 읽고 공부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쓰면서도 다시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9장을 쓰면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무지개의 약속, 주님에게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그렇구나. 우리가 무지개를 봐라가 아니고 내가 무지개를 보고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기억해라. 사람에게 기억을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라 말 안 했어요. 내가 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땅에 홍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비를 억수까지 쏟으시다가도 주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주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안 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홍수가 전혀, 제가 말하는 홍수는 온 세계적인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책을 위해서 우리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귀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돈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성을 쏟습니다. 귀한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없으신 분들 계세요? 나는 앱은 제한이 있어요. 성경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우리가 여기 페스코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장이 전혀 없어요. 왜? 주일날 아침만 교회로 오니까. 그런 사람 제대로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 공부 오죠. 주일날 공부. 11시 반에 예배 오죠. 오후 예배하죠. 수요일 예배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는 것을 보게, 삶이 변화되는 것을,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보다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배우고 외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나도 저랬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것들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도 저랬으면
하고 바르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더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이 말하기를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체, 모습이다 그 말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은요, 제 형상을 보는 것이 실제로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나는 내 속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나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과 환경과 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우리 속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아는 게 아니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 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분이 아버지가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영적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더리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왜?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적 생명이 없는 사망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망을 가지고는 사망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가 낳아야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낳아야. 이 세상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낳아야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낳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으시는데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주님을 영접할 때에 나의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이지만은 또한 전부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생명이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 자라야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아무리 많은 누리려고 하더라도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전부이지만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없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더 잘 알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배워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거기 소공자라는 그 책을 읽어보셨어요? 그 소공자의 그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여러분 올리브 트위스트 그렇죠? 올리브 트위스트 그 아이는 원래 귀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아원에서 자라고 험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그렇죠. 그걸로 전부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새롭게 자라고 배우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더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고난 가운데 수많은 의문과 문제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니까 됐다. 올리브 트위스트가 할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는 새로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권세를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인품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어디로 다 가나 모르겠어요. 선교사로 한국에 나온 지 6년, 7년이 되어 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좀 더 실제적인 분입니다. 제게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저는 수없이 없이 경험을 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제게는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또 새로운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은 지 한 50년쯤 되면 되겠지. 아니요. 그때가 기다릴 것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경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강요치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손을 내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았어요. 왜? 사람의 결정입니다.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믿기를 원했더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는 내가 내 하나님이 되기를 사람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든 것을 각본을 짜고 사람들을 거기에다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결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지척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사람들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빈무덤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더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무슨 얘기하느냐?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무슨 얘기? 당신이 이 근방에 살면서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분이 우리가 선지자로 알았는데 그 사람 우리 백성의 장로들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여자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요. 성경에 이 모든 일들이 있으리라고 예언되었지 않았느냐?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데 이제 그들의 목적지에 왔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요. 제자들의 목적지에 왔는데 예수님은 그냥 길을 가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때 예수님, 그래? 그렇지 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가실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더 길을 가시려고 했더랬어요. 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지 않는 분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다가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때 눈이 떠졌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나의 선택이 주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2020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